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회심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비회심자들의 유익과 책임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회심자들의 유익과 책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비회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왜냐?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비회심자라는 말을 쓰면 교회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비회심자, 얼마나 불편한 단어입니까? 그러나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교회는 섞인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섞였느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섞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를 끌어안고 그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비회심자를 어떻게 보느냐? 만삭된 여인과 같이 봅니다. 여러분, 만삭된 여인을 보면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두 가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걱정스러운 마음과 기쁜 마음이 듭니다. 기대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제가 예전에 배가 남산만큼 나온 성도님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도 3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봤단 말이에요.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숨도 잘 못 쉬고.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얼마나 힘드세요.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도 배가 힘들고 똑바로 누우면 눌리고 그러시죠.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눈물을 또르르 흘리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만삭된 여인을 보면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든지 이 마음이 걱정이 되지요.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지요. 곧 있으면 새 생명이 태어나겠구나 하고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비회심자들은 교회에게 그런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비회심자라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의 구원이 많이 옅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5주간 이 회심에 대한 설교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15주간 비회심자에 대해 이 비회심자라는 단어와 친근해지셔야 합니다. 자주 사용될 것이고 자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비회심자. 벌써 편하지 않지요, 마음이. 그러나 계속 여러분들이 상고하여 이 단어에 대하여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기도 제목이 굉장히 경건하셨어요. 자녀가 교회를 오지 않으니 내 자녀가 교회 오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이 자녀분이 교회 나와서 꼭 구원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꼭 회심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끝났더니 그 권사님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기분 나쁘다는 듯이, 목사님, 우리 애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구원은 받았고 교회만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라고 하면서 쌩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니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구원에 대한 관점인 거죠. 교회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오기만 하면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계속 나와야 하는 이유는 왜 나와야 하느냐?
구원과 관계없이 복 받으려고 나오는 이러한 개념들이 성도의 많은 부분을 정신적으로 잡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비회심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회심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회에 계속 출석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심지어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염려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보면 회심한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회심한 증거가 없으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의심은 좋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현대교회는 의심하지 말라고 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이 되는데요.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의심하셔야 합니다. 왜냐? 확실하다면 의심할수록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확실하다면 의심하여 제대로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늘 의심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류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회심의 증거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회심의 필요를 느껴요. 본인이 회심하지 않았음을 알아요. 회심의 필요를 느끼지만 회심을 향하여 결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도 믿고요, 천국도 믿고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가집니다. 찬양할 때 때로 눈물도 흘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회심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회심이 아니에요. 회심이라는 것은 성향이 바뀌는 게 회심이에요. 제가 잘 사용하는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양과 늑대의 이야기예요. 늑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먹지 않습니다. 양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고기를 뜯어먹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성향이 그렇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심한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그 죄를 짓지 않아도 늘 그 죄에 대하여 목말라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향을 보고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두 번째 부류는 모든 걸 다 알아요. 은혜도 알고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고요, 때로 눈물도 흘리고 말씀의 은혜도 받지만 교회에서 나가면 다시 목이 마른 맹수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피해 굶주려 다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완고함을 꺾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도 그걸 꺾지 않고 이것을 행합니다. 왜입니까? 왜일까요? 회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회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회심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비회심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회심의 기회를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은총의 사람들, 이것이 비회심자에 대한 교회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비회심자들은 교회에서 두 가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은 따라합시다. 섭리적 유익. 그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특혜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뜰도 밟지 못했습니다. 복음도 듣지 못했고요, 그들에게는 구원과 너무 상관없는 세상이
그들의 삶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비회심자들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심의 요청을 늘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신자와 그 비회심자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다른 문제지요.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회적 유익입니다. 따라합시다. 목회적 유익. 신실한 교회와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그 에너지는 비회심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비회심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더 애타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와 목회자의 방향성인 것이에요. 비회심자들은 아직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지금은 부모가 대해주는 모든 혜택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걸 바로 철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비회심자들은 지금 본인이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회심했을 때는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아왔던가 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회심자들은 두 가지 혜택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섭리적 유익입니다. 두 번째, 목회적 유익입니다. 이러한 유익을 누리고 있었다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책임도 따른다는 것이에요. 받았으니 그 책임도 따른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매주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이 어찌 이후에 심판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심을 늘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아무런 요동이 없습니다. 잠깐 은혜를 받는 듯 하더니 삶의 교정을 하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심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서겠지요. 첫 번째는 교회에 와보지도 못하고 복음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못한 불신자가 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탄원하겠지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를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러할진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들은 어쩌면 이해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비회심자로서 말씀을 매주 들었으며 늘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은 주님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많이 받았다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으시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비회심자들은 꼭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꼭 회심에 이르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막상 비회심자 성도님 한 분이 아무 성도님에게나 찾아가서 성도님, 어떻게 하면 제가 회심을 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도움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마 그 소문이 교회에 다 퍼져서 벌떼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원을 받기 위하여, 회심에 이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중심에 두고 기도해 줄 것이며 그 사람을 사랑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하지 않는 것입니까? 배가 불러서 그런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저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비회심자 성도님들에게 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 예배, 그리고 섬김, 목회적 유익이라는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은 회심으로 인도하는 도구만 될 뿐 회심을 시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하셨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목회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도구가 될 뿐 실제적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이에요. 물이 한가득 있어도 내가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한 번씩 우리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요, 물통을 확인하거든요. 물을 다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가져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속상해요. 왜 물을 먹지 않았니? 그랬더니 오늘 안 더웠대요. 마찬가지예요.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에요. 갈증이 나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회심을 원하시는 분은 물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회심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절대 회심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비회심자는 회심한 자보다 배나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회심한 자보다 배나 더 갈급함을 느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비회심자들은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이 15주 동안 안에 꼭 회심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러한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내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이 15주 동안에 촘촘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회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모두 회심에 이르르기 바랍니다. 또 이번 기회에 이미 회심을 하신 성도님일지라도 은혜에서 많이 미끄러졌다면 다시금 회심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장독대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장독대 뚜껑이 모두 덮여 있어요. 비가 안 들어가요. 다음이요. 자, 보십시오. 덮개가 덮여 있으니까 그 덮개 위에는 물이 고여 있는데 그 안에는 한 방울의 비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쏟아집니다. 은혜 담비가 쏟아져요. 지금도 이 시간 말씀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내가 회심에 이르기를 원치 않는다면 은혜의 담비는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고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에요. 한 방울이면 돼요. 한 방울이면 된다고요. 뚜껑을 여세요. 덮개를 여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여세요.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나에게 계속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사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